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인생은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이 성장이 다 과정이 있어요. 태어난 아이, 갓 태어난 아이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장년기로 들어가는 거. 가장 중요한 건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어린아이기는 사랑을 충분히 받을 때예요. 그때 얼마만큼 사랑을 받느냐에 따라서 인격의 그릇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만 4세 이하는 무조건 사랑해줘야 된다. 무조건. 그때 눈치를 보거나 사랑이 덜 채워지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문제가 돼서 몸은 성인인데 마음은 아이, 성인 아이, 애돌 차일드가 되는, 그래서 결혼하고도 그냥 와이프 앞에서 어린애 짓을 하는 거예요. 남편 앞에서 어린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린아이기는 소위 공부라는 걸 시작하는 거고, 대인관계를 처음 갖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잘 인도해 줘야 되고 환경을 잘 만들어 줘야 되고, 그 무시무시한 청소년기, 엄마들이 놀래는 청소년기, 사춘기, 이때 몸은 어른처럼 크는데 아직 마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몸이 크면서 남자가 남자 되고 여자가 여자 되는 소위 이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생식의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는 인지적 능력도 크기 시작해서 남도 생각하고 자기 자립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춘기를 잘못 보내면 문 꽉 닫고 엄마가 왜 그러냐고, 그래서 자기 폐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이 청소년기 잘못 보내서 인생이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춘기 잘 보내서 인생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시야가 넓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청년기, 이 청년기는 비전을 확실히 하고 자기의 진로를 정하고 나아가는 때, 청년 지나서 장년입니다. 나는 우리 빛가운 가족들 모두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균형미 있는 성장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하늘나라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누구라고요? 내가 나를 보니까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래서 마음이 I am nothing을 외치면서 난 아무것도 아니라,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받으사 거듭나게 하신다. 갓난아이 되게 하신다. 아멘. 우리 자신을 잘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가 영원히 거듭나는 축복을 모두가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어린아이 단계가 뭐냐? 이게 애통하는 단계입니다.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고 그분이 원하는 삶의 기준이 뭔지 봤어요. 그런데 아직도 나는 여전히 죄의 습관 가운데 이게 너무 괴리가 큰 거예요. 나도 이만큼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요, 웬만하면 울어. 아닌가요? 웬만하면 울어. 막 웃다가도 갑자기 울어. 엄마가 막 당황할 정도로. 이게 애통하는 단계, 애통하는 단계. 근데 그걸 우리 하나님이 귀엽게 보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나 닮으려고, 그래도 하늘 백성으로 살라고 저러는구나. 그럴 때 성령님을 보내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청년기의 진입 단계인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온유.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삶에 물들었던 죄의 습관 때문에 애통하던 어린 시절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믿음 가지고 의심과 두려움을 버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성화의 길로 부지런히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아멘. 영적으로 태만하면 죽어요.
베드로전서 후서 2장 22절로 가면 속담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했다. 개가 토해놓은 걸 도로 먹고 돼지가 자기 씻은 구덩이에 다시 간대. 우리가 애통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장했다면 영적인 긴장감 놓치지 말고 계속 성장해서 이게 진보가 있어야지. 나 구원 받았어, 나 하나님의 위로 받았어, 그러고 멈추면 개가 토해놓은 거 먹는 것 같고 돼지가 자기 닦은 몸에 다시 들어가는 거 똑같대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습니까? 그 유명한 다윗이요,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법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며 찬양했던 다윗이요, 영적으로 태만해지니까 부하들이 나가 싸울 때 어느 날 낮잠 자다가 나와서 이렇게 거늘어 보니까 세상의 왕궁 저쪽에 백옥 같은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 누군가 알아보라 그랬더니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영적으로 태만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밧세바와 간음합니다. 그것을 숨기려고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 싸에서 난 아이를 하나님이 치십니다. 무서운 징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영적인 태만함에 빠지니까 마음의 눈이 닫히고 믿음의 눈이 닫히고 하나님이 그의 시야에서 사라진 거예요.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그의 욕정만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럼 믿음의 삶은 자전거 타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전거 어떻습니까? 타고 달리면 얼마나 빨리 갈 수 있어요. 얼마나 멋있고 신나고 재밌어요. 그런데 자전거 타고 서 있으면 넘어집니다. 이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목사님 세발 자전거는 안 넘어집니다. 그걸 어디 자전거다 듣냐 그걸. 자전거는 타고 달려야 돼. 멈추면 넘어져요. 영적인 태만에 빠지지 말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믿음의 삶을 향해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두려움도 사라지고 예수님과 함께 되어서 예수님의 비전이 내 비전, 아멘해요. 아멘. 예수님의 뜻이 내 뜻,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에게 온전히 통치를 받아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지. 아멘. 요게 바로 온유예요, 온유. 드디어 청년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를 넘어서서 온유한 자가 되어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어릴 때는 저밖에 몰라. 그런데 이제 청년이 되고 나이가 들면서 성숙해지면 아버지를 알고 엄마를 알아. 할렐루야. 그게 이제 성장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이 주님과의 거리가 좁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주님의 뜻이 내 뜻, 주의 비전이 내 비전 되니까,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게 되니까, 이거 아멘 합시다,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넘어서는 거니까 아멘.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나를 흔들지 못하는 거지 이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아무 일이 없는 게 샬롬이 아니에요. 어떤 폭풍이 오고 환란이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 주의 뜻이 내 뜻 되니까, 안미연 집사님, 그러니까 주님이 붙잡으시니까 흔들리지 않은 샬롬, 평안을 누린다 이게. 아멘. 이러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 그러는데요, 우리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온유 그러면 따뜻하다 자에다 부드러울 유자니까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 그것도 맞아요. 누가 뭐래도 날카롭게 반응하지 않고 부드럽게 대하거나 무덤덤하게 반응하는 심적 상태, 그것도 맞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거보다 훨씬 깊어요. 헬라어로 온유란 말이 프라우스란 말이에요. 우리 헬라어 한마디 해봅시다. 프라우스. 이 프라우스란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생마가 마부한테 붙잡혀, 훌륭한 마부에게 붙잡혀서요, 마부가 훈련을 시킵니다. 야생마니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 맘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마부가 훈련을 잘해서 탁 당기면 오른쪽으로, 탁 당기면 왼쪽으로. 저 조는 분 가서 내가 당깁니다. 탁 당기면 쓰고 끼리 하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 프라우스라는 게 뭐냐? 훌륭한 마부에 의하여 훈련된 평정심이 있는 마부와 하나 된 말의 상태. 이게 프라우스예요. 자, 이걸 우리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뭘까요? 우리의 최고의 훌륭한 마부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죠. 부활하셔서 역사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내 인생의 등에 올라타셔서 나를 훈련해 주십니다. 돈은 이렇게 써야 되고, 시간은 이렇게 써야 되고, 너의 재능은 이렇게 써야 되느니라. 이때는 달려야 되느니라. 끼랴 하면 달려가고, 스탑하면 아무리 내 판단에 나가야 될 것 같아도 스탑하고. 이 온유한 자는 누구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마부이신 예수님에게 훈련돼요. 예수님의 비전이 내 비전 되고, 아멘. 예수님의 뜻이 내 뜻 되고,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어서, 아멘. 예수님과 간격이 좁혀져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 아멘. 이게 온유한 자입니다. 와,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등에 타셔서 나를 운전하신다면 세상 염려할 거 있다 없다? 없어. 비바람이 불어와도 문제없어. 흔들리지 않는 평안, 흔들리지 않는 샬롬. 아멘. 이것이 이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 온유함은 애통의 삶을 믿음으로 승화시킨 열매예요. 갓 태어난 아이가 성장하면서 우는 횟수가 줄어들고, 청소년기를 거쳐 청년의 때 이르면 철이 들어서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과 똑같아요. 믿음이 성장해서 소위 청년기에 도달하면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점점 애통의 순간이 사라지고 주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일치시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온유한 상태에 올라가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온유한지 아닌지는 그분의 언어를 보면 알아. 어린애일 때는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이거 해줘, 다 자기 중심이야. 근데 믿음이 온유한 자가 되면 기도 중에 이런 말이 나와. 주여,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겁니다. 그게 온유한 자는 내 뜻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아멘. 예수님의 체면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은요, 인간관계도 외적인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평정심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런 훈련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누가 나를 욕하면 뭐 나 욕하나, 내 속에 계신 예수님 욕하지 막 이래.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나 욕하면 내 속에 계신 예수님 욕하는 거지 뭐, 이렇게. 사실이잖아 그거. 제가 지난주에 바파사역으로 유명하신 최일돈 목사님 특강을 제가 한번 듣게 됐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이번 특강 중에 한경직 목사님과 당신과의 만남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남한산성에 계실 때 한번 찾아가 인사를 했대. 그리고 한 목사님 그때 은퇴하시고 난 다음이죠. 목사님, 제가 가르침 하나 꼭 주십시오 그랬더니, 뭔 가르침, 최 목사님 잘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조르니까 한 목사님이, 그럼 내가 두 마디만 얘기할게요. 이 늙은이 잔소리로 듣지 말고 그냥 잘 들으시오. 그러면서 하나는, 목회하고 바빠 사역 NGO 하다 보면 누가 칭찬을 많이 할 건데 그때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괜히 그 칭찬에 교만해져서 넘기지 말고,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신 일입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은 뭐예요 목사님 그랬더니, 이런 NGO 사역을 하고 목회하다 보면 억울하게 당할 때가 굉장히 많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는
누군가 당신을 비난하거든 당연하죠. 그렇게 당연해. 저는 원래 죽일 놈이었습니다. 원래 욕먹어도 싸는 놈이었습니다. 욕먹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연습 한번 해보겠어요. 여러분 오늘 얼굴이 너무 이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최고예요. 아닙니다. 지금 딴짓 하는 사람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응? 아니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서 예배드리는 태도가 뭐예요? 당연하죠. 이쪽이 오늘 아주 그래도 성적이 좋아요. 당연하죠. 원래 저는 몹쓸 놈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인사해 봅시다. 아닙니다. 당연하죠. 이거 밑에만 쳐다보고 하지 말고 옆 사람 눈을 맞춰서 시작. 아닙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인간관계가 나쁠 리가 없잖아요. 이게 온유한 자가 온유함을 사람 사이에서 드러내는 최고의 말이에요. 그래서 최일도 목사님이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가지고 사역하면서 바빠 사역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한경직 목사님 동상이 뭐 어느 고등학교에 있다고 그래요. 거기 가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막 울기도 하고 그래도 마음이 안 풀리면 저 여수 손양원 목사님 그 애양원 있는데 거기 가서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저 수양 아들로 삼았잖아요. 그분 앞에 가서 그러면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 저도 은혜 받고요. 저도 죽일 놈이거든요. 다시 합시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프라우스, 이 온유함을 이룬 온유한 자 되어서 우리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일치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 부드럽고 사랑으로 대하는 주의 백성들 됩시다. 아멘. 그런데 이런 자에게 오늘 성경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복이 뭐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얘기했더니 어느 분이 아이고 진작이가 알았으면 나 신도시 땅 사놓는데 이거.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복일까? 여기 깊은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온유한 자를 하나님이 만만하게 쓰시고 하나님이 만만하게 쓰시니 많은 일을 맡기고 아멘. 많은 일이 맡겨지니 이 땅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거.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뭐라고요? 땅에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 많이 끼쳐. 왜? 하나님이 많은 일을 맡기니까. 왜? 하나님이 만만하게 여기시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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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하게 여기. 여러분 만만하다는 건 뭐지요? 설명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부간에 뭐 그렇게 설명합니까? 조대영 장로님, 표정숙 권사님한테 막 설명 많이 합니까? 밥 줘 한마디지. 내가 오늘 몇 시에 어디 가야 되고 뭐 하니까 좀 뭐 밥을 차려주고 몇 시까지. 별로 그거 설명하면 아직 좀 이상해. 여인숙에 갔든지 뭐 그런 거예요. 에? 가까운 사람은 만만한 거예요. 만만한 거예요. 내가 우리 윤승자 권사님을 만만하게 여겨. 그러면 윤 권사님 떡 좀 2말만 빨리 해갖고 와. 뭐 지금 설명할 겨를이 없는 거거든. 그러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어딘가 막 급한가 봐. 그러면 막 묻지 않고 해오는 거예요. 와서 해보니까 정말 그러네. 난 정말 기도해요. 제가 하나님에게 만만하게 쓰임받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만만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양일묘 권사님 어디 특송하라 그러는데 뭐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까닥 피는 거예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권사님
지금 어디 가서 이렇게 좀 특송을 좀 해야 되는데 시간 되지? 네, 됩니다. 좀 사실 좀 어려운데요. 그래도 한번 노력해보고. 이래야 이게 만만한 관계가 형성되지. 머리 뒤에 묶었다고 막 가닥 피고, 노래 잘한다고 가닥. 이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게 만만한 게. 우리 하나님은 만만한 자, 온유한 자를 만만하게 쓰셔서 많은 일을 맡기고 많은 일이 맡겨지니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 소위 삶의 지경이 꽉 넓어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이지요. 이게 복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복이에요. 또 하나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세상을 이기는 복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모든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두려움과 근심의 물결이 잔잔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복이 주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뜻이 내 뜻 되니까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여건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뜻이 세상의 뜻보다 크시잖아요. 아멘. 우리는 그걸 쫓아서 계속 가다 보면 결국, 이거 아멘 크게 좀 해봐요. 질병이 나를 어쩌지 못하고, 아멘. 가난이 나를 어쩌지 못해요. 아멘. 사람들이 나를 어쩌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세상을 차지하는 자라 그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 온유함에 대한 말씀 준비하다가 제 뇌리에 딱 와닿는 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요 7절 말씀이었어요.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뜻이 내 뜻,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예수님의 비전이 내 비전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마부가 된다면 그분과 함께 달려가는데 때로는 바람도 불고 때로는 질병도 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 마부 되신 예수님이 지켜주실 거 믿는 거고, 이 어려움과 시험, 질병을 통해서 나를 더 강하게 하실 것을 믿으니까 고난 중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멘.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5절이 진짜 힘들어요. 저도 진짜 힘들어요. 내 잘못이 없는데 뒤에서 뒷담화하고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너희 관용을, 그들을 품어내는 것을,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게 얼마나 힘든 얘기예요. 이은겸 집사님, 이게 힘들어. 그런데 뒤에 뭐 붙여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뒤에서 찾는 거 다 보시는 거예요. 품어내시는 거 다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살면서 염려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양찬훈 목사님 한국에 오니까 뭐 염려 걱정 없지? 모르겠어. 이제 시작이지. 앞으로 어디 가서 교수를 해야 되나, 어디가 목회해야 되나, 이제부터 진짜 걱정이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마부니까, 예수님의 종이니까, 예수님이 하실 것이니까. 이게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7절이 뭐예요? 7절. 그리하면, 같이 합시다. 그리하면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샬롬, 온유한 자가 누리는 샬롬, 평강의 복입니다. 그럼 민수기 12장 3절, 이 민수기 기자가 모세를 평가하는 내용이에요.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어떻게? 더하더라. 아이고, 200만을 이끌고 지금 가는 거예요. 광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모세가 혈기 부린 적도 있어요. 그런데도 모세의 온유함이, 모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
이제 하나님을 붙잡은 온유한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의 영웅으로 써주신 것이고 200만 명을 모압 광야까지 이끌어 가게 하셨다. 아멘. 그게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땅을 차지하는 복이 모세에게 있는 거죠. 또 하나 땅을 차지한다는 건 장차올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최고죠. 이게 최고. 이 땅에 뭐 땅은 두고 가. 50평 아파트도 두고 가야지. 50평 아파트 들고 하늘나라 가봐야 너무 초라해. 아무도 하면 안 하네. 그냥 오직 아파트 에? 다 초라해 하늘나라가. 네, 우리 주님 계신 그곳, 이 온유한 자는 부활과 더불어 우리 주님 계신 그곳 하늘나라를 차지하는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이것이 아멘. 진짜 새 땅을 차지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되지요. 제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이 말씀 묵상하다 떠오른 찬양이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중에 3절 가사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여러분, 온유한 자 되어서 땅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만만하게 쓰임 받으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영향력을 확대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여건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으므로 결국 땅을 이기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늘나라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온유함이 이렇게 중요해요. 영적으로 청년이 되는 길인데 이 온유함을 누리되 더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 온유함도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장해 가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 어느 순간 쫙 자라고 멈추는 거예요. 나는 그런 분들 참 배짱 좋다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 지나더니 자기가 뭐 어디를 도와줘야 되고 누구를 도와줘야 된대 자꾸. 아니. 여러분, 그러지 말고 내 믿음, 지속적인 내 믿음 성장을 위해서 노력합시다. 아멘. 이 성장은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온유함도 그래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먼저 드러나는 거지.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순종하고 미운 사람 앞에 가서도 웃을 수 있고. 크게 외칩시다. 연습, 훈련. 훈련. 연습은 내가 노력하는 거라면 훈련은 누군가 나한테 와서 회초리 쳐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호산나가 은혜롭게 찬양했는데 이게 그냥 되냐고요. 지휘자가 곡을 딱 정해. 그리고 알려줄 거예요 아마. 그럼 집에서 뭐 듣기도 하고 연습하는 분들 있는데 그 파트 연습을 할 거고 그렇다고 끝나냐고. 파트별로 연습해서 이제 컨덕터 지휘자가 쫙 이렇게 조율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코러스가 나와, 하모니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온유함도 성장,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온유함도 성장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바래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다면 우리가 온유한 만큼 쓰임 받는 거니까 더 온유하고 언제 하면 하려고 이런데. 자, 우리 교회가 온유하고 아멘. 더 온유하고 아멘. 더 온유해졌어. 아멘.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이 만만하게 쓰시는 축복의 재단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온유함을 더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요, 성령의 충분한 지배를 받아야 돼요. 이 충분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충분한 지배. 시작. 충분한 지배. 성령 충만을 늘, 그리고 더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건이 어렵고 힘들어도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를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런 합리적인 이유 요거 저거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래도 예배당에 나오면 억지로라도 지금 여러분 나오기 위해서 넥타이라도 메고 졸면 나가 막 이렇게 쳐다보잖아. 에? 우리 김미경 집사님도 왔네 오늘 보니까. 그죠? 근데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이거 넥타이 안 매지고 집중해서 예배하기가 만만찮아. 그럼 피치 못할 때 하는 거지. 예배 자리 사모하고, 우리 목장 지도자들이 정말 우리 목장원들 사랑한다면 우리 한 주에 목장원 한 명씩 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되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한 기름, 더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또 하나, 더 온유해지려거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실제적인 인도를 받아야 돼. 같이 합시다. 실제적인 인도. 실제적인 인도. 실제적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배당에 왔을 때만이 아니라 여기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부가 집에서 밥할 때도 저 시장 갈 때도, 서혜란 집사님 옷 팔 때도 김광수 장로님 정치할 때도 실제적으로 순간순간 성령의 실제적인 인도를 받아야 더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당에서는 성령의 지배받아서 온유한데 직장이나 가정 가면 갑자기 폭군으로 돌변한다면 미안하지만 아니야, 그건 아니야. 어느 순간 조금씩 온유함을 갉아먹어서 나중에는 포악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인도함 받기에 아주 중요한 방법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화 기도입니다. 대화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뭐 맨날 예배당에 앉아서 그거 아니잖아요. 항상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한춘아 원사님, 어린 손주 보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손주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얘에게 어려서부터 거듭남의 체험으로 해서 기도하거라. 어떻게 하면 거듭나죠? 계속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그래서요, 묻고 대답을 기록해 주신 걸 기록하고 계속하면 그게 영성일기가 되는 거예요. 저쪽에 있는 어느 교회 전유물이 아니에요, 영성일기가.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 권 권사님이 뭘 하든, 찬양을 하든, 애들 위해서 뭐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러면 대화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실제적으로 지혜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더 온유해지는 거죠. 또 하나 더 온유해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 말씀대로 살도록 더욱 힘쓰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더욱 힘쓰자. 더욱 힘쓰자.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더욱 힘쓰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처음은 누구나 하지만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대로 살 수 없을 그때 더욱 힘써서 그때 말씀대로 살아야 진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때 필요한 게 뭐냐? 인내함입니다. 우리는 되게 인내하면 인격적으로 참는 것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성경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그렇게 핍박이 있고 그렇게 어려움이 올 때, 그래서 말씀을 못 지킬 수 있지만 그때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써라. 그 인내예요. 권윤덕 집사님, 그게 인내라고. 그게. 자, 야고보서 한번 가봐요. 1장 4절,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 지킬 수 없을 때도 온전히 인내하여 지켜내라. 그래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되리라. 이렇게. 아멘. 야고보서 5장 11절 가볼까요? 그러면서 인내하여 승리한 한 사람의 예를 드시는데, 욥이요, 욥. 아이고, 여러분, 욥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사탄이 시험하면서 자식들 다 죽습니다. 동시에 재산 다 날아갑니다. 몸에 병 들어가지고 피부병이 와가지고 얼마나 가려운지 기와장으로 긁고 있어. 더 힘든 건 그때 좀 옆에서 아내가 위로해 줘야 되는데 아내가 뭐라 그래요? 그러려니 차라리 죽어. 이렇게. 이런 여자랑 살면 얼마나 무서울까.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욥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지만 끝끝내 하나님을 붙잡고 마지막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욥의 모년보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 되게 하셨고. 아멘. 그래서요, 욥기에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 욥기 1장 8절이에요. 나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어. 사탄이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욥이 뭐 돈도 많고 잘 나가니까 하나님 믿는 척하지 그랬더니, 아니야. 내 종 욥은 온전하고 정직해. 믿음이 온전해. 너 한번 가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떤 때 이게 가능하냐? 지킬 수 없을 때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을 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더욱 힘써서 말씀대로 살 때 주님의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주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니까 결국 온전함이, 이 온유함이 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애통함, 어린이에서 온유함, 청년기로 넘어가는 과정 많이 힘듭니다. 영적으로 자립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나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영적 세계를 정의하며 혼란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영적인 태만, 게으름, 방심을 버리고 좀 더 힘쓰고 애써서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즉 온유함을 누리는 온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온유함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만만하게 사용하여 지경을 넓혀 주실 것이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줄 것이고 하늘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0절 한 말씀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유와 절제는 이와 같은 것은 뭐할 법이 없다?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온유와 절제는 금지할 법이 없어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때도 합리적인 이유 되지 말고 영적으로 태만하지 말고 도리어 하늘 가는 길을 생각하며 그 길로 나가 결국은 행복한 자, 복된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만만하게 쓰시는 온유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